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1인칭 복수에 해당하죠. 간단한 의미를 살핀다면 이제 나들이라는 의미로 나들, 내가 여러 명 있는 것을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복수적인 의미로 우리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우리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조금 더 폭넓고 다양하고 또는 고유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적인 것을 가리킬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글, 우리 음식 이런 말씀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제 한국적인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엄마를 말할 때 내 엄마라고 잘 얘기하지 않고 우리 특별히 우리 엄마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도 우리 아빠, 교회도 내 교회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죠.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조금 더 폭넓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독특한 표현이다. 왜 이렇게 쓸까 늘 궁금했었는데요. 성경을 좀 이해를 해보니까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해된 말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걸 우리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엘로헤누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게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보내신 자의 별칭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를 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복수형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분들은 이 언어 습관 중에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산물,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도 좀 독특한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 우리 구역 모임 했었잖아요. 구역장님 할 때 우리 구역장님 이런단 말이죠. 모두의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상태.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라는 표현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우리 목토교에 왔을 때 가장 반갑고도 설레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나와 당신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 계시는, 그래서 거리감이 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연합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된 그런 모양을 가리킬 때 이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어저께 우리 구역 모임 종강 모임도 했을 때 우리 구역원들도 우리 구역장님이라고 하지 내 구역장님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해주신 모두를 가리킬 때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성경에 나타났을 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과 연합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의도로 사용하고 있구나.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셨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배운 자들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연합한 상태가 됐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약속을, 언약을 세우셨다. 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날마다 무슨 언어와 말의 습관에도 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 이런 말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도 내 엄마, 내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보통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서 자녀들 이야기할 때 어디서 이런 것이 나에게 왔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낳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애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성경에도 그런 의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백성,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고,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신앙의 힘과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살아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살아있다 또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산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산자와 죽은 자 할 때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살아있다라고요? 말씀과 연합할 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이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말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우리가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 말씀이 없었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당시 말씀이 없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니 부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근데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 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 신명기는 이제 모압 광야로 나아갈 때 받았던 말씀이 된단 말이죠. 자,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주시나,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늘 묵상하고 상고하는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붙잡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 말씀을 가져서 마치 땅에 씨가 뿌려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발아하여서, 씨가 나타나서 발아하여서 나타나는 자란 것들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점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어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맺혀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은 가진 자처럼 법도와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운 자들. 그래서 우리는 배운 자들답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예전에 몰랐을 때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가 전자기기 할 때도 안 되면 말도 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배운 자들은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분해할 필요 없이 껐다 키면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배우면 어렵지 않은데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배운 대로, 여기서 배운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는 것단 말이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지 못했고 다 우리 생각들,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습관들, 그냥 본성들을 따라갔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교례와 법도 그 배운 대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배운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배운 대로 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말씀들을 가르치셨고 행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의 이름을 가진 분이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배운 자로,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로.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말씀이 있는 자가 되면 원망, 불평, 비난, 저주가 떠나가고 감사, 기쁨, 소망, 사랑,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들로 우리의 말들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앙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또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씩 어휘가 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의 언어 말고 이런 어떤 말로 하는 언어,
한국말이든 뭐 영어든 뭐든 그런 말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걸 큰이라고 해요. 이전에는 내 말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말로 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다시 한번 곱씹고 그 다음 단어로 이걸 해야 되죠. 그래야 실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났다거나 갑자기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갔을 텐데 가는데 갑자기 누가 길을 끼어든다거나 차 한다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처음 드는 이 본성적 반응들 반사신경처럼 나타나는 그걸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하며 말하는 자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배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연습시키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바로 호렙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절부터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자,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는지를 계속 매주마다 배우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1차원, 2차원, 3차원을 봅니다. 1차원, 호렙산을 1차원으로 보면 그냥 산의 지명이죠. 호렙산, 어떤 지명, 장소를 가리킬 때 호렙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호렙산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살펴보니까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산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빛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그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는데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제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대면하여 말씀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산은 두려운 곳 장소 그래서 천둥과 우레와 그 연기만 안개만 가득한 곳인 줄 알았죠. 눈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산은 결국 어디로 다 향하고 있냐면 시온산으로 다 향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기를 이제 우리로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호렙산도 같은 의도로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말씀은 대면하여 말씀하셔서 이전에는 오르지 못했던 무슨 뜻인지 몰랐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인지 알게 하는 그 장소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호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 똑같은 모양으로 신약에 보시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기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라 나섰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그걸 가르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가? 성전을 통해 나타나는 무늬와 모양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이전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해석하여 설명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소위 말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저게 뭔 말이야? 뭐 영어야? 뭐 일어야? 무슨 헬라어야? 히브리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기억나지도 않아요. 영어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영어 뭐 테이프를 틀어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히브리어 어떤 녹음을 틀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이 납니까? 그냥 소음일 뿐이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이런 뜻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이제 그런 뜻이었어. 그럼 이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오해하지 않게 돼서 이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일이 다 기억하고 달달달 외워서 100점 맞아야 돼? 그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의도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앞에서 인도해 내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나아가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게 뭐냐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무작정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예스 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려놓으니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가까이 계셔서 네라고 해야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여야. 부르기만 하면,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링큼 바로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모양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자, 이것을 레마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말씀은 로고스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레마로 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영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레마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했는데, 영이 뭐냐면 주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뭐 특별한 어떤 영혼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말씀, 풀어서 해석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동의가 되죠. 그럼 이제 아멘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되었고,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게 모양으로, 그림으로 또는 어떤 성질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받아들이죠.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십계명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들었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다시 이 신명기 모압강에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니까 바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자들, 신명기, 거듭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그래서 마치 자녀들 돌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함께 하시면, 그래서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증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며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장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양식처럼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으로 우리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말씀이 마음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오늘도 기대하시며 깨어있는 자들로, 배운 자들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 나아가실 때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